우리는 감사 그러면은 하박국의 감사를 잘 알고 계시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도 하박국은 감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바꿔보자 하면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러더니 계속 빚더미는 쌓일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꿈꾸면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랬는데 자녀가 입시에서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실망감이 찾아왔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덜커덕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그동안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서 마음을 그럼 놓고 살았는데 계속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러나 하박국 3장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와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의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을 한 분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사슴이냐라는 겁니다. 왜 내 발을 사자의 발과 같게 하사라고 그러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18편 33절에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것이 시편 18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기의 발이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박국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발을 하나님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사슴이라는 동물의 발의 특징은 앞은 짧지만 뒤에가 길죠. 그러다 보니 평지에서는 이 사자나 이 맹수들에게 쉽게 붙잡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산비탈이나 언덕이나 이렇게 산등성이를 올라갈 때는 그 어떤 동물도 사슴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잡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나는 사슴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어떤 인생의 산등성이도
사슴처럼 아주 가벼운 발로 성큼성큼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돛담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방향을 틀려고 그러지만은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당장 부딪혀서 그 돛담배가 파손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야, 설상가상인 거죠. 앞에는 바위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니 야,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고 갑자기 그 물에 수위가 올라가더니 이 돛담배가 그 바위를 그냥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삶에 닥쳐진 산과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 그것이 당장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태산과 같은 문제, 산과 같은 문제는 나를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그리고 높이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환경을 초월한 그런 감사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사 캠페인을 우리가 열면서 오늘 또 하루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감사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 하면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앞당겨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병에 걸렸으니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이러다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계속 염려, 걱정,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움을 헤쳐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여기에도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난을 헤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결국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앞당겨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삶의 고난도 결국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당장에는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평지가 되리라.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전반부를 읽었어요.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인물이 나와요. 세 사람, 주목할 만한 중심인물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먼저 첫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앞부분에서 스데반은 세 명의 아주 중요한 구약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모세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 환난이 있었다, 역경이 있었다. 이것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결국 가나안에 왔잖아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은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겪은 환난, 그것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조차 얻지 못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땅에서의 환난이다.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는 요셉이 당한 환난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그랬어요. 이 조상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을 시기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결국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당한 환난, 그것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에게,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건, 그것을 10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한 환난인 거죠. 믿음으로 살라고 애썼지만은 그 결과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간 것이 요셉이 당한 환난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또 20절에 보시면은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고난을 당합니다. 난지. 그가 석 달 동안 부모의 품에서 길리우다가, 그리고 21절 나일강에 부모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 모세를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넣어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웠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띄어진 것, 그것은 실은 그 어린 것이요, 갈대상자 위에 놓여져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지고, 결국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환난, 모든 환난, 버려진 것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겐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는 약속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상황을 초월한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통당하는 형제를 보고 개입했다가 분명 이 모세는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형제들이 깨달을 것이다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형제들은 모세를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네가 뭔데? 네가 뭐야? 네가 재판장이야? 이제 이 모세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개입했는데 모세에게 돌아온 대답은 네가 우리의 재판장 되려고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요 여기 27절 관리와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잖아요. 그래서 30절 40년이 찼습니다. 그냥 80세가 됐다 그러지 않고 40년이 되었다라고 그러지 않고 40년이 찼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은 절대 쓸모없는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 계획에 딱 맞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다. 그래서 40년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끝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을 통과한 모세, 이 모세는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세를 쓰시는데 그때 모세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처럼 관리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관리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속량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80년, 40년이 찼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연단하시고 그를 빚었을 때는 모세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속량하는 자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값을 치르고 백성을 구원하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자기는 죽지 않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엉그러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진정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 이 모세가 새롭게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성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로 모세가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는 관리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모세의 40년 후에 모습은 재판장과 속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신 거죠. 끊임없이 자기가 죽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재판장에서 속량하는 자가 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순히 고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속량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나의 힘으로 통과할수록 오기만 남고 그리고 절규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오히려 나를 재판장에서 속량하는 자로 바꾸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고난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나는 겸손한 하나님이 쓰시는 재판장이 아니고 속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고난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셔서 나를 속량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데, 재판장,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진짜 영혼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재판장이었던 내가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내가 재단했던 인생이 이제는 속량하는 자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진정한 주님의 리더로 바뀌어지는 비결, 그것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뭐냐 하면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요셉도 모세도,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고난, 모든 환난을 요셉이 당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나의 고난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바꾸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해피엔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땡겨서 감사해라. 나중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감사해라. 미리 감사해라. 먼저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중에는 써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꼭 응답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미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여기며 먼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요셉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뭐 수지 분당 죽전 뭐 다 다녔는데 뭐 개척할 그런 자리가 나지 않더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찾다가 한 곳을 딱 찾았는데, 그래서 개척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래잖아요. 당신같이 유명한 목사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회하겠냐,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안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안 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들고 찾아가가지고 개척은 이제 여기다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할 줄 알았다. 예. 그러시더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여기다 개척할까요? 예. 우스갯소리로. 예.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예, 제가 여기 개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난 어디다 개척합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앞당겨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좋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당겨 감사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송림 중고등학교가 나와서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보니 송림 중고등학교는 저희 감신 선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였던 겁니다. 기독교 학교죠. 그러기에 학교에서 처음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 그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자꾸 뒤틀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먼저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앞당겨서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발 붙일 땅도 없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난지 3개월 만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려고 40년을 채우셨다. 고난 가운데 그를 연단하시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러니 나중에 응답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응답해 주셨다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암사슴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는,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